교회 소식입니다. 인터넷으로 예배에 참여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및 모임 안내입니다. 코로나19 관계로 모든 예배와 기도회는 온라인으로 드리며 주중 모임은 가지지 않습니다. 온라인 예배 방송 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오전 예배 1부 9시 30분, 2부 12시, 수요 기도회 오후 7시 30분, 금요 기도회 오후 9시. 새벽 기도는 온라인으로 방송되지 않고 말씀을 보내드립니다. 말씀은 전날 밤에 문자로 발송합니다. 사상교회 유튜브 공식 채널을 개설했습니다. 유튜브 채널은 아래와 같으며 이미 보내드린 주소를 클릭하시면 방송 예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사용하던 카카오톡 채널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중계되는 방송 예배와 가정 예배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추후 변동사항이 있을 때에는 즉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재직회 공동의회 안내입니다. 예결산을 위한 재직회와 공동의회는 비대면 예배 관계로 연기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금 작정 안내입니다. 선교 헌금, 장학 헌금, 북방 헌금 등 목적 헌금은 지난해에 작정하신 대로 하시고 추가로 작정하실 분들은 작정하셔서 헌금하시기 바랍니다. 재직 수련회 안내입니다. 2021년 새해를 맞이하여 재직 수련회를 가집니다. 일시는 1월 24일 주일 오전 1, 2부 예배, 오후 예배 오후 3시에서 5시이며 강사는 울산교회 원로목사 정근두 목사님입니다. 재직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맡은 사명 잘 감당하기 위해 준비되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헌금 내역 기부금 발급 안내입니다. 기부금 발급은 본인 이름으로 헌금한 내역에 한해서 발급되며 사무실에 신청서 제출 후 3일 뒤에 사무실에서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그동안 신방사역으로 섬기셨던 김광희 전도사님께서 올해부터 협동전도사로 다문화부를 섬기게 됩니다. 잘 감당하시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증 소식입니다. 교회 드럼을 무명으로 기증하셨습니다. 기증하신 분께 감사드립니다. 사상교회 식구님들, 비록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이지만 경건한 마음과 몸가짐으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렇게 영상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날씨가 또 많이 이렇게 추워진 관계로 인해서 각 가정마다 또 여러 일이 있을 줄 압니다. 또 이제 우리 마음을 다 함께 모아서 이 시간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나가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사성교회 식구 여러분, 거룩하고 복된 주일,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고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비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의 허물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맘 기쁘고 그 말씀 힘내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히 이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사랑하는 우리 사상교회 식구 여러분, 이제 이 시간은 참회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또 살아온 그런 삶을 돌아보건대 우리의 허물과 죄악이 있음을 우리가 알고 이를 우리 하나님 앞에 또 내어놓고 그리고 용서해 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참회의 기도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여 하고 함께 부를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의지하고 이 시간 아버지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 안에 있는 이 허물과 죄악된 부분들을 주 앞에 이 시간 내어놓았습니다. 주여, 그렇습니다. 내가 온전하다고 주님이 생각하는 바로 그 순간이 주여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하신 말씀처럼 그렇습니다. 그저 제가 나타날 때마다 그때마다 주님이 넘어지는 모습들을 다시 한번 또 보면서 우리 주님이여 주님께서 우리의 허물과 이 죄악 가운데서 그렇게 주님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 의지하여 이 시간 주님이여 저희들이 나아갑니다. 우리의 주님이여 각자 고백한 이 모든 죄악 가운데서 이제는 머물지 않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다시 주님의 저희들이 이끌림 받아서 이 시간 용서해 주시고 이 시간 깨끗게 하시는 우리 주님을 믿고
그렇게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휘게 되리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 선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즐거운 일 아닌가. 맘에 맑은 하늘 열리고 밝은 빛이 비친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행복한 일 아닌가. 맘에 악한 생각 사라져 밝은 마음 싹 든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든든한 일 아닌가. 마음의 두려움은 사라져 새로운 힘 솟는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세워주심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으로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예배드립니다. 비록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높이 세워지며 성령님의 은혜가 임재하시는 거룩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2020년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우리의 삶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위로와 인도하심으로 한 해를 잘 결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2021년에도 여전히 고통과 시련이 우리의 앞길에 큰 장애가 되겠지만 주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인내하며 맡은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수행함으로 고난 뒤에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일제강점기의 핍박 속에서도 한국전쟁의 혼란과 시련 중에서도 믿음의 선조들은 예배를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이 시대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저희도 결코 예배를 중단하지 않게 하시고 국가의 방역 수칙을 잘 준수하고 개인의 위생을 잘 관리하며 비대면 예배에 참여하며 받은 사명을 충실히 섬기게 하옵소서. 특별히 교회 학교의 어린이들과 학생 청년들이 예배를 소홀히 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곤란의 시대에 우리의 삶을 점검하며 올해 교회의 표처럼 오직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며 예수님을 의지하고 섬기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며 하루속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소멸돼서 모든 것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에 속한 가정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어린아이들과 연약한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켜주시며 수술 회복 중에 있는 식구들,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분들 주님의 은혜로 치료하여 주시고 가정들마다 갈등과 원망이 사라지고 감사와 은혜로 가득한 삶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추운 날씨에 식사를 거르거나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교회의 식구들이 없는지 돌아보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올해 임명을 받은 직분자들이 감사와 순종으로 직분을 섬기게 하시며 어려운 시기에 교회를 지키며 섬기는 주의 종도를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각지의 선교 현장에서 어려움 속에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국내 복귀 후 선교 현장으로 나가지 못하여 안타까움에 있는 선교사님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선교 사역지가 회복되어서 지속적인 복음 전파의 사역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인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주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인도하시며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며 무난하게 하시고 교회의 미래와 다음 세대를 위해 치밀하게 계획하며 준비하는 일에 지혜와 은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이 거룩함으로 회복되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 영생을 누리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를 구원하시고 천국의 길을 예비하시는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이제 우리 드린 헌금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주님, 이렇게 한 주간 한파에 큰 어려움이 없이 지내게 해주시고 근심될 일, 염려, 걱정할 일이 많은 이 시기에 그래도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내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라고 하는 바울의 고백으로 주께 영광 돌립니다. 이 시간 헌금을 드립니다. 우리의 헌금을 받아 주옵시고 이 헌금에 축복하여 주셔서 닿는 곳마다 하나님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재앙의 시기에 우리 교회 식구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공고하심과 그 지키심을 세상에 보여주시옵소서. 자녀들에게 믿음과 지혜를 주셔서 세상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이끌어라 하는 그런 리더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하여 세상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라는 그런 칭송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올 초에 원래는 교회 직원 다 임명을 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이렇게 비대면인 관계로 제대로 임명을 할 수 있는 그런 처지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어제 여러분께 카톡으로 전부 다 그 새로 임명된 분들의 명단 그 부분에 대해 다 여러분께 다 받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보시면서 자신이 어디에 지금 속해 있는지 어디를 임명받았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 확인을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특별히 2021년도에 서리 집사로 이제 임명된 그런 분들에게는 조금 이렇게 조정이 있었습니다. 이제 오랫동안 출석을 하지 않는 그런 분들은 이제 남자 서리 집사님이나 여자 서리 집사님 명단에서 저희들이 이제 좀 조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번에 새로 임명된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또 호명을 해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남자 신규 서리 집사님에게는 이기원, 이종인, 장원식 이렇게 세 분의 집사님이 이번에 임명되었습니다. 그리고 여자 신규 서리 집사님 말씀을 드립니다. 김명숙 B, 김부자, 김정자, 박영둘, 이백화, 임석순, 임종미, 임종은, 전화진 집사님 새로 이렇게 임명이 되었습니다. 위원회 조정이 좀 있었는데 그 위원회 조정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우리 그동안에 교육부가 이제 둘로 좀 나눠졌습니다. 그래서 교회학교 사역위원회와 그리고 청년사역위원회입니다. 근데 청년사역위원회는 이제 그 말 그대로 청년 1, 2부가 들어가고 그리고 새로 2040 모임이 거기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전도위원회와 또 선교위원회가 따로 있었는데 이번에는 우리가 선교전도위원회는 통합을 그렇게 했습니다. 좀 더 자세한 그런 상황은 여러분들이 이번에 받으신 그 카톡을 통해서 안에 내용을 확인을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26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우리 주보에는 22절까지 되어 있는데 26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 이제 성경 암송 구절이 있죠. 이제 이번 해 들어와서 저희들이 매달 한 구절씩 그렇게 이제 우리 예배 때마다 암송하고 그리고 이 말씀을 좀 이렇게 우리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성경 암송 구절 혹시 아세요? 사도행전 14장 12절 말씀이죠. 우리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자, 우리 한번 볼까요? 우리 먼저 한번 읽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한번 외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우리 다시 한번 해볼까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이제 요거 딱 치우고 난 다음에 자,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예, 아멘. 네. 자, 오늘 이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런 질문이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요즘 같으면 아이고 목사님 먹고 살기도 힘든데 그런 어떤 질문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라고 그렇게 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요, 아무리 힘들어도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하게 됩니다. 부자든 가난하든 권세가 있든 권세가 없든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그렇게 구하게 돼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 가운데 만약에 이런 질문이 있다면 해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영생의 길을 묻는 그런 분들에게는 영생을 얻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나아가서 그 영생을 얻은 자가 또 추구해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우리가 체험해야 될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천영이 예수님에게 와서 물었습니다. 선생님, 제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청년의 질문은 영생을 얻는 방법을 물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질문의 내용을 가만히 이렇게 살펴보면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청년이 지금 물은 어떤 그 물음에 힘주어 말하는 그 내용이 어디 있냐면은 여기에 있습니다.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했던 것이죠. 말하자면 이 청년은 영생을 어떤 선한 일을 해야 얻는 것으로서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청년이 생각하는 그 영생, 보통 이렇게 영생을 하면 우리가 다 잘 아는 것 같아도 이 영생이 무엇이냐 이렇게 했을 때 먼저
이 청년이 그때 당시에 그 1세기의 유대 청년으로서 과연 갖고 있었던 그 영생에 대한 생각은 무엇이었을까? 그렇게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이제 그 당시에 그래도 참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믿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죠. 그럼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믿고 있었다 그러면은 우리가 현재 믿고 있는 그런 죽은 자의 부활하고 똑같으냐? 조금 다릅니다. 그 다른 어떤 내용을 1세기에 살았던 역사가가 있어요.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쓴 그런 음부론이라고 하는 그 책에 보면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을 여러분께 잠깐 소개를 할게요. 하나님은 정하신 때가 되면 만인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킬 것이다. 한 영혼을 한 몸에서 다른 몸으로 전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죽은 그 몸을 다시 일으키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좀 말이 좀 어려운 것 같은데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우리가 믿는 바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우리 모든 죽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몸이 변화된다고 그랬잖아요. 몸이 변화되어서 다른 몸으로 공중에 끌어올려 주와 함께 영원히 산다고 그렇게 이야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믿고 있는 바 이 영생, 그러니까 죽은 자의 부활은 어떤 거냐면 할아버지로 죽은 사람들은 그 할아버지 그 모양대로 그대로 다시 살아나는 것이고, 그리고 어린아이 때 죽은 사람들은 어린아이 때 죽은 자로서 그 다시 살아나서 그냥 영원토록 그 모습대로 그렇게 산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신앙이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신앙인 것입니다. 좀 다르죠, 그죠? 그런데 그와 함께 이들이 갖고 있는 또 신앙은 뭐냐? 더 좋은 부활이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더 좋은 부활이 어떤 부활이냐?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기는 좀 어려운데 그냥 좋다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살아생전에 선한 일들을 많이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지금 물었던 그 내용은 뭐냐면은 어떤 선한 일을 해야 더 좋은 좀 부활을 얻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어떤 생각이라는 그것이죠. 그러자 예수님이 이제 대답을 하십니다. 근데 이 대답을 보면 좀 의아합니다.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일은 오직 한 분이시니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이런 내용이 이렇게 나올 때마다 좀 당황스럽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당연히 선하신 분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선한 이는 오직 한 분뿐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럼 예수님은 선한 분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하신 것으로 우리가 오해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럴 때는 우리가 좀 가지고 있는 그런 선입관을 좀 내려놓고 예수님이 왜 그런 말씀하셨는가 하는 것을 좀 더 길게 좀 살펴봐야 됩니다. 그렇게 길게 살펴봤을 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하신 말씀은 뭔가 가르치실 것이 있어서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다음의 내용을 우리가 좀 더 살펴봐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청년의 입장에서 좀 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청년은 부자였는가 봅니다. 얼마나 부자였는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그래도 나름대로는 좀 부자였던 것이겠죠. 그런데 이 당시에 그 부자 청년들이라고 하면 나름대로 참 향락을 많이 즐겼다고 그렇게 해요. 가지고 있는 그런 재물들을 가지고 좀 즐기자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은 당연하겠죠. 그런데 이 청년은 그렇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다른 그런 청년들과는 좀 달리 경건한 그런 생활을 참 했던 것 같아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해서 아마 가르침 받은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지키려고 노력한 그런 흔적이 보이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그렇게 하려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계명입니까? 라고 이렇게 말하는 태도가 굉장히 좀 자신 있어 하는 것 같아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십계명을 말씀하셨죠. 십계명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그 다음에 이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이 청년이 뭐라고 말합니까? 저는요 이 모든 것들을 다 지켰습니다. 제게 뭐가 더 부족합니까? 그렇게 되물을 정도로 아마 이 청년은 경건을 추구했던 그런 사람 같습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정도로 경건한 부자 청년, 여러분 찾아보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인 마가복음에 보니까 예수께서 저를 보시고 사랑하사 그렇게 했습니다. 참 사랑스러운 그런 청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이 이제 그 다음에 이 청년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달리 말하면 네가 정말 영생을 얻고자 한다면은 가서 네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나서 나를 따르라. 그렇게 했습니다. 재산을 정리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재산들을 다 이제 팔아가지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고 그리고 난 다음에 나를 따르라.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이 본문의 말씀을 몇 번이나 여러분이 읽으셨는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 다 소화를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 말씀은 좀 내게 부담스러워 그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본문의 말씀을 나오면 빨리 이 본문의 말씀을 지나쳐 버리려고 혹시 그렇게 노력을 하시지 않았는가 모르겠습니다. 혹시 예수님이 하신 이 요구는 나와는 상관없는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이런 요구를 받는 사람들은 따로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목사나 또는 선교사로 헌신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요구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냐 그 말씀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기독 실업인회라고 CBMC라고 이렇게 하죠. 그 이제 기업가들이 이렇게 회사를 하시는 분들이 다 이렇게 모여서 하는 그런 모임이 있죠. 그 모임에 설교자를 이렇게 초청을 받았대요. 초청을 받으셨을 때 그 목사님께서 설교 본문을 바로 이 본문으로 정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뭐라고 했냐면은 이 본문에 따르면 여러분은 영생을 얻으려고 하면 가진 기업을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고 이제 예수님을 따라야 됩니다. 그렇게 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모인 분들이 다 황당해하면서 목사님을 뚝 쳐다보더래요. 그러자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황당하게 느끼셨다면 여러분은 이 본문을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다 조용하게 있다가 어떤 분이 용기를 내가지고 대답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말했답니다. 이 본문은 우리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목사님이나 선교사로 나가는 분들에게 요구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과연 예수님의 이 요구라는 것이 그런 이들에게만 해당되는 그런 것일까요? 이제 이것을 다시 묻기 위해서 우리가 앞으로 좀 더 나와야 되겠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죠? 예수님은 청년의 물음에 지금 답한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청년이 뭘 물었습니까?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네가 영생을 얻기 위해라면 이렇게 해라고 지금 대답을 하신 것입니다. 청년의 지금 요청이 뭐냐? 저는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따라 살아왔습니다. 저뿐 아니라 제 주변에서도 저를 그렇게 인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영생을 얻기에 충분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보다 더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뭐가 있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한 것 아닙니까? 이에 대해서 예수님이 해답을 주신 것이죠. 그러면 네가 영생을 얻을 만큼 온전해질 수 있는 길을 내가 너한테 제시하마 하시면서 내놓으신 해결책이 바로 이거예요. 말하자면 영생을 얻기에 완전한 사람이 되고 싶으면
내가 지금 너에게 제시하는 이 말대로 그냥 하라,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청년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의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예수님께서 그걸 지금 알려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 청년은 자신 있게 자신의 선함, 의, 이것이 어느 정도라고 나름대로 영생을 얻게 어느 정도 충분하다라고 하는 그것을 확인받고 싶어서 지금 이렇게 질문했는지는 모르지만, 네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말씀에 대해서 순종했다라고 하는 그 모든 것이 얼마나 되는가 하는 것을 지금 너에게 말한다. 자, 어때? 이거 한번 해볼 수 있느냐? 라고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자, 이 청년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정말 온전해지려면 자신이 가진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러 가는 이 말씀이 한번 생각해 보니까 맞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자신이 없어요. 왜요? 이 재산은 자신이 살아가는 방편인데 이것을 다 나눠주고 나면 나는 뭐 먹고 사느냐, 내가 지금까지 누리고 살았던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누리고 사느냐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거는 어떻습니까?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누구나 이런 어떤 질문을 이렇게 이 요구를 받았을 때 다 여기에 대해서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 요구에 따르지 않았다고 이 청년을 누가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생을 얻는 길을 스스로 이룬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윤리나 율법이나 그리고 선함, 그런 것을 우리가 아무리 잘 실천한다고 해도 그것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잣대에 비하면 우리가 다 모자라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청년이 만약에 예수님의 말씀대로 따랐다고 해서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것입니까? 그 조건보다 더 큰 조건이 그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있죠. 그렇게 하고 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로 가는 그 말씀이 영생을 얻겠다는 그런 말씀은 아닌 줄 압니다. 영생을 얻는다는 말이 아니라 어떤 상급을 주시겠다는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이겁니다. 우리의 어떤 선함과 율법을 실천함으로 영생을 얻는 길은 없다는 것입니다. 혹시 이 설교를 듣는 분 중에 아직도 나의 선한 행동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그분은 예수님을 잘못 믿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윤리적으로 살고 선한 일을 많이 한다고 해도 영생을 얻기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 청년에게 하신 이 요구에 고민하고 그리고 결국은 그 요구를 거절한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선한 행동, 또 우리가 하는 윤리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은 늘 한계가 있다는 것,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 제자들이 이 장면을 쭉 처음부터 이렇게 봤잖아요. 이제 보면서 좀 얼굴이 좀 어두워졌습니다. 근데 그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그랬습니다. 제자들이 충격에 빠졌다고 그랬어요. 심히 놀랐다고 그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자들 역시 이 청년과 비슷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제자들 역시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하고 비슷했던 거예요. 부자가 되는 것은 복이고 부자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어느 정도 좀 내놓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조금 이렇게 돕고 그리고 성전을 위하여서 어느 정도 기부하는 것, 그것으로 그가 의무를 다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부자 청년을 처음부터 와가지고 가만히 이렇게 말을 들어보니까 이 부자 청년은 참 경건한 생활을 많이 한 사람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이 청년한테 요구하는 것, 자기들도 잘 이해가 안 되는 어떤 그런 참 엄청난 요구인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요구하시는 걸 보고 굉장히 무리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예수님께서 더 한술 더 떠서 부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여러분 이 부담이 됐습니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단 말입니까? 이렇게 했습니다. 이 말을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런 말이죠. 그렇다면 부자는 구원 다 못 받네요? 이렇게 말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자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영생에 대한 명확한 답을 하신 것입니다. 먼저 사람으로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 어떤 방법도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기서 하는 말은 꼭 부자만을 대상으로 한 말이 아니죠. 그냥 부자 아닌 가난한 사람도 다 해당되는 바로 그런 말씀이겠죠. 근데 제가 여러분께 좀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정도 돈이 있어야 부자라고 생각을 하시죠? 제가 이게 좀 궁금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돈이 어느 정도 있어야 부자라고 생각할까 그랬는데 2019년에 이에 대해서 조사한 게 있더라고요. 그 조사를 이렇게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산이 67억 원이 있어야 부자라고 생각한대요. 와, 그래서 이야, 참 높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혹시 아세요?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물어보면 1억 원이 있으면 상위 10%에 있는 부자라고 한답니다. 또 이제 우리나라 사람한테 물어봤답니다. 수입이 얼마나 되면 부자로 산다고 생각합니까? 그랬더니 연봉 2억 2천이라고 한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에 연봉 2천만 원, 월 166만 원이면 몇 퍼센트에 들어가냐면 55%에 들어간대요. 그리고 3천만 원, 이게 이제 월 250만 원이죠. 그러면 국내에서 38% 안에 들어간대요. 근데 연봉 6천만 원, 그러니까 월 500만 원을 받으면 이 사람은 10% 내에 들어간다. 그렇게 합니다. 우리나라는 그래도 좀 셉니다. 사실 전 세계적으로 보면 어떤 줄 아세요? 연봉이 2천만 원, 즉 160만 원을 월급으로 받는 사람은 15%에 들어가요. 그리고 3천만 원을 만약에 받는다. 월 250만 원을 받는 사람 같으면 그 사람은 몇 퍼센트에 들어갈 줄 아세요? 세상에 3%에 들어간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뭔가 좀 3%, 전 세계적으로 3%에 들어가는 분들도 나는 너무 가난하게 산다 그런 생각을 하는 그런 분들이 참 많다고 한답니다. 제가 있었던 선교지인 키르기스탄에서는 월 100만 원을 받으면 그 사람은 2%에 들어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각 나라의 물가에 따라서 다르고 쓰임새가 있어서 좀 다 다르겠지만은 이것을 이렇게 제가 비교한 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부자냐 가난한 자라고 하는 그런 기준이라는 것이 너무나 모호하다는 것을 우리가 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반드시 부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라 자기가 부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나 가난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나 권세 있는 자나 없는 자나 악한 자나 약한 자나 강한 자나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모두 스스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 그렇게 하셨습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것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자신의 의로 영생을 얻으려고 하지만 누구의 의도 영생을 얻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른 의를 주셨는데 그걸 가리켜서 하나님의 의라고 말씀하면서 그 하나님의 의를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곧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구약과 성경 통틀어서
성경이 줄기차게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선한 어떤 능력이나 선한 어떤 것으로서 우리가 구원을 받거나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영생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 또는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이것을 오늘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만약에라는 것으로 한 가지 여러분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청년이 만약에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자신의 재산을 다 나눠주고 예수님을 따랐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물론 이 청년도 그렇게 따랐다고 한다면 참 영생을 얻게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영생을 얻는 것만이 아니라 아마 예수님은 이 청년에게 더 주고 싶은 것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것을 저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말 이 하나님 나라를 저가 더 체험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르던 자들이 체험했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있었거든요. 여러분, 이런 요청을 받고 여기에 대해서 그대로 따랐던 제자들이 있었죠. 어부였던 안드레와 베드로,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서 너는 날 쫓으라 했을 때 자기들이 있는 것을 다 내버려 두고 그리고 예수님을 쫓은 이 제자들, 예수님과 함께 저들이 지내면서 저들이 체험했던 그 하나님의 나라,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여러분 생각하지 않으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들이 체험했던, 이 제자들이 체험했던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마태복음 11장하고 누가복음 7장에 보면 거기에 나옵니다. 그 내용에 보면 이런 내용이에요. 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었거든요. 근데 감옥에 갇혀 있었던 이 요한이 가만히 예수님의 소식을 가만히 듣고 보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 이게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이 좀 이게 의심이 들었던 것 같아요. 메시아다. 그래서 제자들을 불렀습니다. 불러서 제자들에게 좀 예수님한테 한번 가가지고 그분에게 좀 물어봐라. 당신이 진짜 그리스도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분을 또 기다려야 됩니까? 이렇게 이제 물어보라고 그렇게 제자들을 보낸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예수님한테 온 거예요. 와가지고 이제 그렇게 물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려라. 그러면 듣고 보는 게 뭐냐? 여기 보니까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었다 하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그냥 제가 지금 이렇게 낭독하듯이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면서 딱딱 끊어서 말씀을 드린 게 뭐냐면 조금 느끼시라고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어떠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그냥 여기서 지금 이 말을 듣고 있지만, 그러나 내가 지금 예수님이 가서 계신 데를 가서 내가 보고 그 예수님께서 지금 복음을 전하면서 그 지금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안고 나왔을 때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지금 계속 기적을 베푸는 그 현장을 여러분이 봤다고 생각해 봅시다. 지금 맹인이 보는 것을 여러분 혹시 지금까지 그것을 그런 기적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못 듣는 귀머리가 그 예수님이 고치심으로 말미암아 저가 듣게 되는 거, 이거 여러분 보신 적이 있습니까? 못 걷는 사람이 이렇게 걷는 거 보신 적이 있습니까?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입은 것을 여러분 보셨습니까? 불치병을 건진 사람이 그렇게 낫는 것을 여러분 보셨습니까? 또 못 듣는 자가 듣고 심지어 죽은 자가 살아나는 어떤 이 모습을 여러분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저들은 일상적으로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계속해서 보았던 것이 뭐냐? 여러분, 이런 기적들을 보았던 것입니다. 이런 기적들을 본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지금 가서 전해라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말하자면 예수가 바로 계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에 체험되고 있다는 바로 그 이야기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과 은혜가 거기에 지금 체험되고 있다. 이게 뭐냐면은 제자들이 체험했던 그 모든 것들을 이 청년도 체험하게 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뜻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청년에게 이야기를 한 것이, 네가 그 체험을 좀 하고 싶으면은 어떻게 보면 이 재산을 좀 더 다 팔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너희들이 네가 이 하나님 나라를 좀 체험했으면 좋겠다 하는 예수님의 바람이 여기서 사실 읽혀지는 거예요. 여러분, 재물이라고 하는 것, 참 이거 그 힘이 큽니다. 안 그렇습니까?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재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 재물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주인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두 주인이 있는데 한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한 주인은 누구냐? 재물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보고 택하라고 하셨습니다. 네가 재물을 택할 것이냐 하나님을 택할 것이냐. 그 정도로 재물과 하나님은 동등으로 이렇게 보면서, 그러면서 재물의 힘을 예수님께서도 인정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신 것이 뭐냐면, 이 재물에다 마음을 두는 그런 어떤 마음을 두는 것을 빨리 거기서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마음을 두는 예수님을 의지하라고 그렇게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이 청년은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면 더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하는 어떤 그러한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왔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청년을 보시고 사랑하사 저에게 영생 얻는 그 길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더 체험하도록 자기를 따라오너라고 그렇게 초청을 했는데, 그만 이 청년은 재물이라고 하는 어떤 여기에 자신이 택한 바람에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지 못했던 이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이미 영생을 우리가 얻은 바로 우리에게도 이 질문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물을 의지합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의지합니까? 우리는 이 질문 앞에 늘 서 있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주저하지 말고 바로 대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예수님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영생을 선한 일로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 그런 분이 있습니까? 불가능하니까 그렇게 하지 마세요.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여러분이 영생을 얻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예수를 믿어 영생 얻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이미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은 여러분은 부자 청년과 차원이 다른 사람이에요. 이미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의신 예수님을 믿어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신분에 맞지 않는 이상한 행동하지 마세요. 이 부자 청년 흉내를 내지 마시라는 말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할 행동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호주머니에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기분이 달라지는 어떤 그런 사람이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재산이 없다고 해서 나는 찌그러져 살아야 돼 하는 어떤 그런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재물이 좀 있다고 그것을 쥐고 만족하고 그 재물을 세가면서 그렇게 기뻐하는 그런 어떤 족속이 아니라는 바로 그 이야기인 것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린 것이 있죠. 성전에 사도들이 올라갈 때 안전메일을 보고 그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렇게 했습니다.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내게 지금 재물은 없지만은 그러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있다. 근데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뭘 하느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너로 하여금 일어나 걸라,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은과 금으로 도무지 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그 놀라운 능력을 이 사도 베드로는
그것을 그에게 제시한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거기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또다시 체험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이 요구 앞에 여러분이 서 있다는 걸 아십시오.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는 가운데 물질을 갖고 있는 어떤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가난하다고 느낄 수도 있고 부하다고 느낄 수 있고 어떤 여러분이 지금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 다 부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들은 그래도 부자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재물에 대해서 가난하다고 생각하면서 내가 나눠줄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어떤 그것은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부가 얼마나 되더라도 지금도 나눠주는 걸 인색하게 생각하는 어떤 그런 분들이라고 하면은 그분은 하나님 나라를 전혀 체험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는 그 일들은 오늘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제시를 하셨습니다. 네가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려고 한다면 네가 가지고 있는 이 불을 꽉 쥐고 그것을 가지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살아가는 삶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 너를 위해서 즐기는 어떤 그런 것들 이상으로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가난한 자에게 좀 더 풀어라 계속 풀어서 나눠주는 어떤 이 삶을 너희들이 하게 된다면 그러면 너희가 하나님 나라를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경험이 그런 경험이 쌓이면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우리 마음속에 오직 예수가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CTS 방송에 내가 매일 기쁘게라고 하는 그런 방송을 이렇게 봤는데 하루는 그 박브라이언 목사님이라고 방송을 하는 그분이 초청을 받아서 같이 이렇게 대담을 하는데 그 내용 방송 제목이 보니까 참 재밌더라고요. 그 박브라이언 목사님이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이렇게 이야기한답니다. 나는 돈 많고 성공한 쓰레기였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한답니다. 그분이 참 돈도 많고 성공했던 그런 분이었는데 참 예수 믿기 전에 몰랐는데 자신이 그때 참 쓰레기였다 그런 생각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간증들을 서로 이야기 나누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진행하시는 분이 이 목사님한테 물었습니다. 목사님 마지막으로 기도 제목이 뭡니까? 그렇게 물었대요. 그랬더니까 그 목사님이 저는요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제가 새 삶을 얻고 난 다음에 제가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난 10년 동안 계속해서 제가 기도 제목은 딱 하나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래요. 그래서 도대체 그게 뭡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이야기를 이렇게 합니다. 나의 평생 삶에서 예수가 드러나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랬답니다. 참 멋있는 그런 기도 제목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이 청년은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았으니까 재물을 의지하는 것 그것은 당연하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영생 얻은 일은 재물에 대한 생각이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왜 벌어서 남 주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생각이 다릅니다. 나는 주기 위해서 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많든 적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하든지 사람들에게 더 나눔으로 말미암아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해 주신 하나님 나라의 그 능력을 더욱더 체험하심으로 여러분 마음속에 오직 예수가 자리 잡아서 여러분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인격과 이 모든 것들 그 보화가 넘치는 보화가 넘쳐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자리에서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오직 예수 이 찬송 하겠습니다.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실 오직 주 예수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이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실 오직 주 예수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실 오직 주 예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 이제 날씨가 많이 추운데 아마 이번 주부터 좀 이렇게 풀어진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늘 좀 강건하시기를 저희들이 또 기도하고 있고 또 한 주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평안을 주셔서 더 좋은 그런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